주여.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것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5장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줄거리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잠깐 짤막하게 얘기하면요. 5장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팔아놓고 그것을 감췄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가 죽는 사건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5장을 근거로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한 번만 또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늘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희들 기억해 잊지 마라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기록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모두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모두 다. 여기 뒤에 보면요. 아니 1절 2절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했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값을 팔아가지고 감춘 거에 대해서요. 누구만 압니까 지금?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무슨 토지 값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부동산이 실거래가 해가지고 어떤 거래가 이런 가격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그 땅이 몇 평이고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한 1,000,000원 나와야 되는데 아나니아 뭐야 이거 300만 원밖에 안 갖고 왔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야 땅값이 이것뿐이야? 공시지가 대비해볼까? 이렇게 알아서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땅값을 감췄는지 안 게 아니고요. 그렇겠죠. 안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요 아셨던 겁니다. 다시요. 이 땅값의 얼마를 감춘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밖에 모릅니다. 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둘밖에 모르는 그들이 은밀하게 그것도 거짓으로 이렇게 한 것요. 은밀하게 지들끼리 이렇게 꾸몄던 그 일을요. 하나님은요. 마치 옆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 5장 3절만큼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람데오 신앙 여러분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야 이걸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아주 은밀하게 짜고 어떤 거짓과 불법을 행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겠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 여러분의 작은 죄, 여러분의 작은 어떤 이것까지 아시겠어 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요? 그럼 알지. 내가 알지. 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모르겠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자각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진실하게 항상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는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자. 자, 남편이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하고 성령을 속여가지고요. 죽었습니다. 쓰러져서 5절에 보면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것을 이 아내가 모르고요. 알았으면 거짓말 못했겠죠. 모르고 가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예, 땅값 이것뿐인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고 그리고 알아왔냐면요. 땅값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다 라고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것에는요. 더 심각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어떻게 왜 그들이 죽었냐면요. 그들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는요. 우상 숭배가 많이 팽배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태양신 막 숭배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고대로부터 막 동방 태양에게 막 경배하고 하늘 황후에게 막 제사 지내고 이런 우상 숭배의 영이 굉장히 많이 심했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물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만을 그 굳건히 믿었던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에도요.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매맞고 돌아서고 이런 역사가 바로 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요. 누구보다 우상 숭배가 또 이렇게 심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들 중에 하나가 또 이 유대인들일 수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죠.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이들이 아마도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이렇게 시험한 것 같습니다. 야, 아나니야, 여보, 우리 이거 땅 감출까? 감추고, 야, 진짜 하나님이면 이거를 아시겠지? 야, 한번 시험해볼까? 하나님? 그랬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죠. 야, 베드로야, 쟤들이 나를 시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하고는 다르게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시대니까요. 저는 여러분 지금은 직통 계시를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이면 모두 다 66권이 완성될 때 이미 다 완성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는 성경이 쓰여질 때니까 아마 사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했다라고 저는 그 당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직통계시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야, 공지시가 얼마고 이건데 이렇게 하고 땅값 알지 않았겠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쟤들이 나를 시험했어.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보았으면 한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겉돌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도요. 이 말씀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 김관훈 네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니?
여러분의 이름을 주께서 부르시면서요. 야,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공모하니? 그러면 너희들 죽어. 여러분, 이 인사이트를,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사단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3번 시험할 때요. 아시죠? 떡 떼어내리고, 이런 시험할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은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쫓는 게 있습니다. 막 그 귀신 쫓으라는 걸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너도 너무 귀신 그러지 마. 라고 하죠. 그때 귀신 쫓는 것을 방해한다고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죄송하지만 이게 성령 해방죄의 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예수님 해방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 해방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근데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는 무슨 해방입니까? 말씀 해방죄입니다. 말씀 해방죄는 뭡니까?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말씀을 시험하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만큼 크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그 변화 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것은,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고 기타 하나님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질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그 베리칩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으로 풀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여러분, 성령 회방죄입니다. 사함받기 힘듭니다.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어쨌든 좀 너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나 이번에 1등하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뭐 하면 뭐 할게요.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이거? 협상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인간 나부랭이들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대단히 잘못 배운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면 내가 성경금 이만큼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11조 이렇게 많이 하면 11조 내가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이 11조 이렇게 뻥튀기로 해서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펀드 매니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증권회사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돈 얼마 넣었으니까 11조 이렇게 냈으니까 뻥튀기 해주세요. 여러분, 그 증권회사를 하나님을 증권회사처럼 여기는 겁니다. 11조 많이 했다고 여러분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믿음, 그런 쓰레기 같은 가르침 돌아서세요.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희들 죽어.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가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나?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용녀 한번. 이건 아니죠, 주여. 어쨌든 여러분 안 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시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미친 듯이 믿고 그냥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말씀을 시험하는 그런 안타까운 짓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죽음을 보고요. 이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사도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쭉 퍼졌겠죠. 그랬더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냐면요.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대단히 큰 두려움이요.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자, 여기서 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가르침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정면으로 이게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들으면 편안해야 된다.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시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일은 평안하다. 사랑이다. 따뜻하다. 위로다. 라고 이렇게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러면서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는가를 가르는 그 기준이요. 네가 이 일을 당했을 때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운 거야. 근데 너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어? 이것은 마귀에게 도운 거야. 라고까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세요.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임했습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배운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는데 어떻게 두려울 수 있어? 이거 마귀로부터 온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비롯된 일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으로 비롯된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진짜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거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크시고 큰 두려움을 그런 큰 능력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 눈이 멀어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두려움으로 좌정하시는 그렇게 커다란 위대함으로 좌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무릎 꿇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나 크나큰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나 두려움. 얼마나 두려움냐면요 큰 두려움. 영어 보면요 11절에 영어가 짧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영어 공부 더 하고 제가 발음 좋게 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처럼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인간 나무랭이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두려워서 떨고 막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김전사, 너 왜 이렇게 두렵게 하지?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어. 너는 나 마귀의 종이야. 너는 루시퍼의 종이야. 라고 실질적으로 저를 루시퍼의 종이라고 많은 카페에서 특히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카페에서 저를 루시퍼의 종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으로 빗대어 봤을 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것이 루시퍼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닥뜨리면요. 여러분 큰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깨달으십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전한 것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두렵다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야라고 치부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요, 인간 나부랭이들은요, 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사도들이 잡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도들이 감옥에 잡혔어요. 천사가요, 주의 천사가 밤중에 와서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는요, 바로 얘기합니다. 20절에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죄송합니다.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 그랬더니요, 21절에 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는요,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아, 주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다수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많이 적용되는 문제인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목회자들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소 지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쉽니다. 물론 쉬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쉽니다. 그리고는 쉴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음을 놓습니다. 풀어냅니다. 하지만요, 오늘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잡혔어요. 수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어떤 험난한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밤중에 끌어내고는요, 성전에 가서 전하라라고 했더니요, 이들이요, 이른 아침에 바로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날은요, 대부분 이럽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요, 그 주날 열심히 주회를 했으면요, 그 다음날은요, 야, 어제 우리 열심히 주회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라고 하면서요, 풀어집니다. 특히 주회종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주일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냐면요, 월요일날 물론 녹초가 되죠. 그래서 월요일날 거의 이렇게 마음을 풀고요, 어떤 세상적인 걸로 마음을 이렇게 편히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강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요, 이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야,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충성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른 아침에 우리 같으면요, 우리들 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야, 베드로, 요한, 야, 너희들 주를 위해서 참 수고했다. 주님이 너희들 그 수고한 거 다 보셨다고 그러더라. 너희들 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푹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무나, 그래, 고생했다, 조금 쉬어라 라고 여러분 했어야지 옳습니다. 지금 우리 식대로 가르침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1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른 아침에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바로 나가서 주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또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람들이요,
또 붙잡아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나 됐다고 나오자마자 전해가지고 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삽니까? 김지원사, 너 이렇게 사니? 이 한국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이요, 이렇게 사십니까? 자칭 사도라는 신사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지금 여러분 휴거 백성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물론 그런 권리를 주장했어도 안 될 뿐더러, 그러나 혹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권리 좀 주장해봐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먼저 사도들처럼 이렇게,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충성과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요, 주일날 저희가 대충 한 9시 다 돼서 예배가 끝납니다. 끝나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월요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월요일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인터넷으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종이 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마음 풀지 마십시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났다 9시까지 예배했다고 마음 푸는, 그리고 세상적인 걸로 여러분을 즐기게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 방임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짜 예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일 9시 밤까지 그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예배란 늘 365일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러면 김전사, 사람이 지치지 않냐? 야, 사람이 좀 쉬기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다 끝나고 월요일날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편하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편하게 하면 진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더이까? 저는 안 임하던데요. 오히려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 내 영혼이 진짜 만족을 누리던데요. 진짜 평안을 누리던데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은, 진짜 평강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축복이 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편히 쉬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날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삽시다. 자, 사도행전 5장 20절을 또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제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린 것은요,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전에 서서 고하라,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고하라. 다소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누렸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할 때에는 반드시 성전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강대상에서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강대상은 교회는 성전이 아니오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없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단순한 직업적인 정신으로 혹은 기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불쌍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없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불쌍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먼저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 노력이 여러분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쏟아낼 수 있냐면 그것은 곧 그 목회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에 여러분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회자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교회 부흥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은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주 안에서 가져야 될 그 목적과 목표와 그 꿈은 얼마나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야지만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백성에게 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 순서가 있습니다. 성전에 서야지만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복음을 지금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친지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없이 그냥 내가 휴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노아 할아버지도 복음 전하다가 휴가 됐다고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고 들림 받았다고, 이게 휴가의 모형이죠, 노아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단지 어떤 나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야 이거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안 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죄송하지만 열매 맺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는요, 먼저 성전에 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여러분들이 붙들림 받아야지만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요, 먼저 여러분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자, 5장 32절.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여러분에게 바꿀 수 있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칼빈주의 구원론, 칼빈주의 믿음에 길들여졌는지 또 한번 이 지진이 일어나는 우리 그 심령의 영혼의 어떤 이게 바뀌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믿어왔냐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도 가졌고 내가 구원도 시작했고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비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 낳고 순종 난 게 아니고요. 순종 나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내가 먼저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까지 다 열어주시고 끄집어내면요. 여러분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성경 200독 이상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로 이단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여러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하시고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동안 제발 목사님들 칼빈주의에 길들여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칼빈에 길들여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젖어 있는 건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맞지만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두려오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적용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어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그 불이 비춰졌을 때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분을 순종하려고 우리가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서요. 그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구원의 길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시작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 나고 순종이 나는 게 아니고요. 순종 나고 성령 충만이 나는 겁니다.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칼빈주의에 길들여진 한국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로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요. 고수업 치다가 성령 안 받았습니다. 짤짤이 하다가 어느 순간 번쩍 해가지고 이게 무슨 성령 막 방언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 랄랄라도 아니지만 언어입니다. 언어도 여러분 방언도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방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어쨌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그걸 좀 보십시오. 그걸 좀 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가르친 대로 순종하자 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한 곳에 모여서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라고 됐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였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순종 나고 성령 났지 성령 나고 순종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순종나고 우리가 먼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어여삐 여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참 어여쁘다. 참 내 자녀 너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니 너무 좋다 내가. 그래서 주께서 끝까지 내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울게 라고 하면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그분을 거부하는 자 그분을 몰아내는 자 그분을 싫어하고 삿대질하고 저주하는 자에까지 성령님은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여러분 성막의 촛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할 때 촛대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촛대가 뭘 가르칩니까?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꺼질 수 있고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다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을 손에 넣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자꾸 행위구원 하지 마세요. 그 무식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오늘도 반복합니다. 행위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혼자만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과 자력적인 어떤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행위구원입니다. 뭐 헌금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이런 나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것이 행위구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이렇게 이뤄나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이러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대단히 무식한 자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종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늘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늘 시대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대단히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진짜 복음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복음을 들고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진짜 복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핍박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환하게 비치지만 어쨌든 그건 그 둘째치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요. 여러분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은요. 여러분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요. 여러분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진짜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욕입니다. 능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서 모욕받는 것을요, 정말 진실로 즐거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에이 미친놈 소리 들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글을 쓰고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 미쳤다고, 너나 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욕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그런 욕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역임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복교회가 많은 교회, 이 한국교회에서 이단시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단시 역임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전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내가 안다. 너희를 핍박할 걸,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것을 안다. 그러나 알아라. 너희들이 미워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서 너희들이 핍박하는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받고 핍박받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했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그들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렇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능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이 안 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회복교회가, 그리고 제가 더 큰 이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단되어야지만 사는 길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단되어야지만 살았던 시대가, 이단되어야지만, 이단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속가같이 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아, 내 때 주님 오시겠구나. 야, 이제 곧 주님이 임재하시겠구나. 재림이 임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주의 재림의 신앙을 갖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야만 합니까? 이단이다. 라고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 소리를 듣지 않는다.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또라이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이단 소리를 듣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이단 소리를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교회가 많은 교회, 이 한국교회에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서 진실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이단이 되셔야만 합니다. 천국을 갈망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이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휴거를 갈망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너무나 위대한 이단이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이단이 되십시오. 이단의 괴수,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 불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단의 괴수가 되기를 스스로 자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 시대는 죽어야지만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단으로서 이 땅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 그것이 진짜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복교회는 장로교도 아닙니다. 회복교회는 나사렛 예수당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회복교회는 오직 성경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만 합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이단이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단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